매추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벼농사에 있어서 벼에 대해서 중간 물때기 효과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벼에 대해서 중간 물을 뗀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를 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벼에 물을 공급하는 그 물을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을 왜 빼버리는가? 그것은 벼가 새끼를 칩니다. 벼 이삭 새끼를 칠 때에 처음에 새끼 치는 것은 참새끼이고 나중에 치는 것은 헛새끼입니다. 벼 이삭이 달리는 그때는 언제냐? 참새끼를 칠 때에 그곳에 벼가 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물때기를 한 그때는 참새끼 때를 지나서 헛새끼, 다시 말해서 벼 알이 익지 않는, 달리지 않는 그런 가지만 내는 그때에 물을 떼어줌으로 벼의 가지치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간에 왜 물을 떼느냐? 벼 밑에 물이 잠겨져 있고 그 흙에는 각종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오염되어져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물을 빼어줘서 땅을 말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유해한 물질들이 창문을 열어주면 그 뿌리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찬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서 뿌리가 더 깊게 활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중간 물때기라는 것은 벼 뿌리가 물이 많으면 절대로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밑으로 내리지 않는 벼는 태풍이 오고 병충해가 오면 잘 쓰러지고 토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벼는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 깊게 그 뿌리를 깊은 곳으로 내리게 되어집니다. 뿌리 깊게 내리게 되어지면 그 땅속 미세한 곳에 깊은 곳에 있던 영양분까지도 같이 빨아 올려서 벼가 더 많은 수확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과 벼의 중간 물때기와 효과가 왜 이렇게 비슷하냐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드린다면 매추절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 그 다음 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상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매추절을 지키는 이유,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타나 있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순접의 관계일까요? 안 그러면 역접의 관계일까요? 매추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이 순접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매추절을 지키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역접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밭에서 추수하여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하고 내가 땅의 것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그 자부심을 끊기 위해서 매추절을 지키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추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 당 구절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의 그 의미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주로 어떤 단어입니까? 땅의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또 밭이라는 것은 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 모든 단어들은 하늘의 단어가 아니라 땅에 속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은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수고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에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땅의 소사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결실하는 어떤 것도 아니라 하늘을 통해서 주시는 양식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어졌던 것은 이 인생 광야에서 땅에 나오는 소산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고 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에게 위로가 되어진 것은 땅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는 그 위로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은 절대 고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던 적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들 간의 모든 관계가 절단되었을 때에 땅의 소산물로 내가 힘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힘을 얻고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찬양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410장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우리가 사실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의 양식은 땅의 양식이 아니었어요. 하늘 양식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맛보게 되었던 것처럼 이 평화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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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거칠 때에 땅의 어떤 소산물도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지 못하였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어졌을 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4절에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고 내가 힘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양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매추제를 지킬 때에 그들은 그들의 열심히 노력하여서 얻은 그 소산물 첫 열매를 지킬 때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땅의 것을 통해서 삶의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 속에 생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매추제를 지키라라고 말씀함으로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우리들에게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역접적인 부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라라는 의미로 매추제를 지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게 되어지고 불신의 길을 걷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소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목축업을 하는 양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도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에 국한을 시킨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의 하나님, 양을 치는 그 양의 사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지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이 농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땅의 소산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었어요. 씨를 뿌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절대적인 물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내 가족이 살아갈 수 있고 나는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배교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매추제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삶의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거와 삶의 발판을 이 땅에서 마련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노동하고 그 값으로 하루를 산다는 현상이 나의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는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의 양식이 나올 구멍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추제를 지키라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소산물을 많이 거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감사로 매추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물로 산다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패턴을 스탑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중간 물대기를 하여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매추제를 지키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패턴을 스탑하게 하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적용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 134편 1절과 3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과 3절,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부터 3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아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송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결핍의 상황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준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또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나님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이것저것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자가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때에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복을 빌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을 향한 눈돌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내가 구하였던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복을 구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서 눈을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그 깊은 심령 속에서 우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가장 행복할 그때가 언제냐? 시편 134편 1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낮에는 예배 의식을 다 치르고 나서 밤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숙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7일 동안 예식을 다 마치고 어떤 경우에는 집으로 다시 자기의 삶의 현장에 다시 돌아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밤이라는 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숙소로 다 가버린 상황, 더 나아가서 7일 동안 예식을 마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의 사업의 터전, 삶의 현장의 터전에 가버린 그때가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밤에 남아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제사를 돕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때가 언제냐? 밤이라는 거예요. 이 밤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그때는 밤이라는 거예요. 왜 밤이 되어지는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사람의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상태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마음을 보낼 수 없는 그 깊은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사회 산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밤에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전도를 만회하고 선교를 만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 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그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사업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 마치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땅의 소출을 통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이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성전에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눈동자가 멈추지 아니하는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어디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곳이 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가지 않는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한 번도 비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항상 마음이 있고 그곳에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강력하게 빛을 초롱초롱하게 밝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있을 때에 가장 행복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모여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유전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아프다가 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다가 우리 사업이 조금 나아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가 이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다가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마련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장애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목과 같은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우리의 사업에 적신호가 생기고 가정에 적신호가 생겼어요. 내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면 목발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 이 다리뼈가 굳어지고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목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이제 자기의 부러진 다리, 완치되어져 가는 이 다리로 걸음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소출과 우리의 수고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에 목발을 짚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고 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발을 버리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뭡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런 자존심에 건드리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입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10원짜리 동전처럼 여겨야 된다. 10원짜리 동전이 거리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줍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자존심을 10원짜리 동전처럼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평생 십자가를 집니다. 평생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이 고백이 뭡니까? 바로 자기의 자존심을 10원짜리 동전처럼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는 다리가 부러졌을 때에 목발을 짚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휠체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추제를 지키라. 이것은 단순하게 너희가 수고하고 땅의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그 수확에 대한 감사로 맥추제를 지키는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으로 먹으려 하고 그 땅의 소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평하기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마사와 다툼이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중간 물대기를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맥주절은 삶의 현장, 밤에 자기 사업의 현장, 삶의 처정 가운데서 마치 전쟁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내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울 때에 사업에 모든 사람들이 신경에 써서 사업이 부도당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켜봅니다.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마음을 보낼 수 있느냐?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싸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병에 암이 걸려서 한 달을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온갖 오만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내니까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부러진 다리를 목발로 일어서고 이제 다리가 뼈가 나으면 목발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휠체어 없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자리,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평생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휠체어 신세가 되어지고 휠체어에 의존하여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우선순위는 이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배부르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